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 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옆사람과 밝은 얼굴로 넓은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자, 은혜 받을 준비가 됐죠?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 미혹자들을 경계하라 예요. 지난주 얘기를 조금 하자면 사도 요한은 생명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갖는 자의 삶을 어둠과 대조하면서 빛 가운데서의 삶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 준수와 그 앞에 거 그냥 두셔야 됩니다. 계명 준수와 그 계명의 핵심인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이어서 12절로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하는데 그 권면 대상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 권면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첫째는 모두에 대한 권만이에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 대한 권면이면서 두 번째는 그 영적 수준, 영적 연령에 따른 권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내 영적인 나이가 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5절로 17절은 첫 번째 명령으로서 먼저 가요, 지금 장로님. 조금. 15절로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앞과 뒤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그리고 18절로 29절까지 거짓 교사와 관련한 수신자들의 상황을 다루는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라 라는 권면과 그러기 위해서는 재림의 때를 위해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권면은 이제 4장 6절까지 중복되면서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설교할 본문은 18절로 23절인데 여기서 다시 대상을 불러요. 그 대상을 18절에 아이들아 그랬고 28절에서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이것은 육체적 나이가 아니고 영적 수준, 영적 연령이라는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불렀을까 할 때 청년들은 그래도 자기 신앙을 지킬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아비들은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로 보는 거죠. 하지만 자녀들, 아이들 정도의 신앙은 그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고 약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아버지를 알았지만은 아직 흔들릴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그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죠. 야, 밖에 나가서 아빠나 엄마가 아니고 또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라고 가르쳐요. 그럼 아이가 이제 알았어 그러죠. 그런데 누구가 사탕을 주거나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거나 엄마 친구라고 하거나 또 엄마가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라고 하면 그 엄마가 당부했던 말은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실제로 텔레비전에서 실험한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 야, 너 엄마가 데려오라고 그랬어. 같이 오라고 그랬어. 엄마 친구야, 이모야. 그러면 아이는 그 당부는 잊어버리고 이제 쫄쫄쫄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미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은 가졌지만 아직 확고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단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뭐냐 라고 할 때 우리 총회의 결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단은 성경을 왜곡하고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집단과 사람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고, 사이비는 뭐냐 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는 이단과 유사하면서 생활 영역에 있어서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집단과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인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기가 막히게 그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한다. 이단과 사이비도 문제지만 이단성과 사이비성이 있는 그 가르침과 교훈도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단과 사이비 곧 거짓 교사인 적그리스도들은 과거에만 아니라 현재에도 영적 미혹자로서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은 불신자가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불신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기성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해요. 왜냐하면 이 기성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쨌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성교회와 성도들이 이 이단의 타겟인 거죠. 특히 신앙의 성숙이 연약한 자, 영적 어린아이들,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목표로 한다. 그런 얘기죠. 18절이에요. 아이들아 그랬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아예요. 이 아이들아 자녀들아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린이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로 본 거죠. 어린이 여러분. 이미 말한 대로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아. 두 번째 단어는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리스토토스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반대자,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자, 거짓 그리스도. 이것도 세번역에서는 적대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 이 대적자들이 적다 많다? 많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볼 단어는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라는 이에 대해서 많이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나 로마서를 설교할 때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펼쳐놓고 보면 구약, 그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신약 교회 시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이미와 아직 사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고 미래성이고 종말의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때는 종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이지만 여기 마지막 때라고 할 때 그 임박한 종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마지막 때 또는 종말은 일정한 기간이 아닌 시간의 종류를 묘사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지막 때, 곧 위기의 시대를 살아왔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완성되고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그 사이를 마지막 때, 종말.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 그 때가 종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랬어요. 언제 들었어요? 제자들은 이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또한 그들도 가르쳤어요.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구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또 사도들 가운데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성경에 잘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도 오리라는 말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면 사도 요한은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들 곧 적그리스도 대적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9월 첫째 주일은 우리 총회가 정하여 지키는 2단 경계주일입니다. 마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별력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대적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를 미혹하고 또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영적으로 아직 확고히 서지 않는 사람들을 흔드는 그 세력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이 대적자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던 당시 1세기 말엽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세기 말에 그 성도들에게도 이런 적그리스도 대적자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근데 이 1세기 말엽의 대표적인 대적대자들은 영지주의였어요.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설명을 했었고요. 그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논리를 가져요. 그리스도가 영적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지식, 그것이 그노시스예요.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온 영적 존재 중 하나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식을 주시러 온 그런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거짓 교사와 이단 사이비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마 집에서 뭐 조심해서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인터넷에서 이단을 검색해 보면요, 정말 셀 수 없는 그 이단자들이 나와요. 특히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분별이 어려워요.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 금산이라고 하는 거금도 안에 있고 거금도 안에 이제 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여러 그 교회들 모양을 갖춘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예. 뭐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니까 우리 금산 내에 그 치유 사역을 비밀로 해서 신비적 체험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그룹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우리가 근래에 이 금산에 인터코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인터코는 철저한 세대주의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분별이 어렵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19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대적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이단의 교주들은 과거의 성경을 믿는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 정통 교육에 반항해서 제자도 되지 않았고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리를 배우고 그것이 진리인 양 다시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한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도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평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1년에 성도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전도되고 그가 양육되고 교육되고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이제 그가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 양육, 교육, 훈련, 무장 그리고 일꾼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 1년의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평소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 애들이 어리다. 근데 사실 과거 우리 어른들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아이 들쳐 업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희한하게 이단에 들어가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아이들도 정말 내팽개칠 정도로 그렇게 희한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바울이 밀러도에서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해요. 그 경고가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인데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권면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 이 밤낮 눈물로 훈계했던 것들이 뭐예요? 바른 복음을 너희가 기록해라.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희한하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려는 것은 오래 걸려요. 똑바로 하도록 하는 것은 오래 걸리고 또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희한하게 안 좋은 거 틀린 것은 잘 배우고 그것은 또 하려고 해요. 인간의 이상한 죄성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나갔다. 세 번째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해온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1장 4절에서 그 안에 사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안에 사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같은 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고 그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이것이 확실한 은혜고 믿음이라면 그에 따른 삶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다.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를 안다 라고 얘기했듯이 그 믿음이 분명했다면 그 삶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들은 참된 교회와 함께 거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나갔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진짜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믿음이 흔들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진리에서 떠난 거짓된 진리에 빠진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권고해야 되지만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된다.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가 충분히 경계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힘써야죠. 근데 사도 요한은 권고해야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경계하고 멀리해라. 바울도 마찬가지.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훈계해라. 근데 그가 끝까지 듣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라? 멀리해라. 그래서 인간적 관계를 멀리해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와 영적인 교류를 차단해라 하는 거죠. 네 번째,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정체성, 성육신하신 신인 되심을 부정한다. 22절 23절에요.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쉬운 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쉬운 이야기예요. 예수는 인성을 강조한 이름이라면, 참 인간이심을 부른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되심, 신성, 메시아 되심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성육신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성육신 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 교리,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라고 할 때, AD 451년 칼케톤 공회의 진술이 있어요. 그 AD 451년 칼케톤 공회의 진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모두 완전하신 실제로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인간이시다 라고 진술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진술은 사도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기본 진리예요. 이것은 그들이 이 칼케톤 공회가 정리를 했지만은 이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칼케톤 공회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공회들이 열리거든요. 그 공회에서 진술한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이셨다면 죄로 가득 찬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대속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이었다면, 그냥 사람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저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혜택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었다면 예수님도 자기 죽음으로만 죽은 거예요. 죄로만 죽은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인 것은 죄는 누가 담당을 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죄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인간인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나 여러분의 죄가 도말된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죄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구원의 근본 진리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대적자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지피지기면 적을 알아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야 돼요.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첫째는 진정한 성도에게는 성령이 있다. 진정한 성도에게는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기 거룩하신 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물론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지칭해요. 그러나 거룩하신 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름 부음은 성령 받음을 상징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기름 뿔병을 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면 그냥 기름이라고 한다면 그냥 다윗의 몸에 기름이 흘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의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자, 앞에서 적대자들이 왜 나갔다고 했습니까? 19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은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지 않았다.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진정한 성도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한 지체가 된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은 그가 생명 얻은 자고 구원 얻은 자예요. 아멘을 안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는 자는 구원 얻은 자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일어나는 개인적 사건이지만 그 구원 안에 들어오면 그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역적으로는 오천교회, 남천교회 이렇게 교회가 설명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교회로 보면 전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성령 안에서 성령. 그것을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근데 우리의 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몸이 따로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은 여기, 몸통은 여기 있고 팔은 저 이웃 동네가 있고 다리는 저쪽 가 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진정한 성도에게는 성령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 한 몸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성도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안다. 어떻게 아느냐?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운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배워야 되지만 배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듣죠. 그 복음은 객관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구원의 진리예요. 근데 그 구원의 진리가 그 영혼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배워야 되지만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깨닫게 하시는 영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논리적으로 지식으로 막 지적인 그런 이해가 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그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생명이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어서 말로만 아니라 그 능력과 확신으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알만한 것은 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안다 모른다? 안다.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실례로 깐나레니가 2살쯤 되면 엄마 아빠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를 알아요. 한 2살쯤.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살쯤 되면 엄마 아빠를 아는데 엄마 아빠에 대해서 다 압니까? 그냥 엄마 아빠라는 걸 압니까? 네, 그냥 엄마 아빠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는 거죠. 그 감각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우리에게 이 알미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진정한 성도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복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다 몰라야 됩니다. 굳이 이단을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연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비교종교학에서 불교나 다른 종교를 연구하다 보면요, 거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들의 깨달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심취하다 보면요, 거기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다 할 필요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단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진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삐뚤어진 것을 재는 것은요, 바른 것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이 반듯함을 밑에서 잽니까? 위에서 잽니까? 다림줄을 위에서 내려요? 밑에서 올려요? 위에서. 요즘에는 이제 기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로 쫙 비치기도 합니다만은, 자, 진정한 성도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에 약합니다. 우리 교회 현재 형편이나 진행이 약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정기 예배라도 충실하게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육이나 그런 과정을 지금 못해요. 그래서 정기 예배,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 예배는 참석을 하려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에 더욱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인격이시니까 그 성령,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요.
그 행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교훈과 어떻게 살지와 책망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와 바르게 함과 그 잘못된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올지와 의로 교육하게 돌아왔으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지를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래서 가르쳐서 뭐 하자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뭐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성이 생명의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교회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자녀들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특히 객지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들을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천교회가 어떤 교회고 오천교회를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균형이에요. 교회는 신학이 중요합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뼈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이 바라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신앙이 나옵니다. 바른 신앙이 나옵니다. 그 신앙이 생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바라기는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진 오천교회가 또 오천교회에 속해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바른 진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 대적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덧입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열심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일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가 되리 나팔 불 때가 되리 나팔 불 때가 되리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 혹은 부활 승리 오늘이 주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아들 예수를 구원교회에서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의 큰 능력이 오늘 다시 마지막 때에 깨어 믿음 안에 더욱 힘써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